그래서 우리가 이름에 걸맞게 살자 하는 겁니다. 이름에 걸맞게 살자. 자, 우리 저와 여러분은 주의 종 목사예요. 목사 이전에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이름에 어울리게 살아야 돼요.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한 병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한테 들리는 소리는 그 알렉산더 그 병사는 너무 강팍하다. 너무 자기만 한다. 남을 엄청 해롭게 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찾아갔어요.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알렉산더라고. 그러면서 할 때 알렉산더 대왕이 딱 한마디 하신 겁니다. 너 이름, 그러니까 똑같이 동명이인 아니에요. 너 이름답게 살아라. 만약에 이름답게 살기가 싫다면 삶을 바꿔라. 내 삶을 바꿔. 이름을 갖고 살려면 삶을 바꾸라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직접 말씀을 하시니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 예수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주의 종이야. 주의 종이 주의 종으로서의 이름 값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같이 큰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에 어울리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도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인데 목사들도 다 성도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데 다 들어가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옛날에 안디옥에서 일어난 말이에요. 안디옥에서 하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살아가니까 그때 붙여준 겁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이 시대에 내가 목회자요, 내가 목사요, 내가 뭐요, 이게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만 산다면 하나님이 엄청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정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흑사병 시대에 그냥 400명, 500명 막 죽어가니까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이니까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거 치질 못하는 거야. 건드리면 죽니까. 근데 나이 먹은 어느 분이 와서 그걸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정부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았나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 저 얼마나 받아가 그럴까? 아무리 많이 잡아도 뭐까지 그 자기 죽으면 고만인데 그거 뭘 그럴까 하는데 오늘 하루 지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껏데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껏데없이 일을 하는 겁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했는데 그분이 적을 때마다 그냥 하루가 지나고 며칠이 지나도 죽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가 그 의사들이 가서 지나갑니까? 놀라운 사실이 일어난 거예요. 이 벼룩들이 와서 그 사람 살에 근처만 오면 다 새까맣게 떨어져 죽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모든 사람이요 알아보니까 그분이 바로 목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여러분, 이름에 어울리게 살다 보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쓴다 하더라도 크리스찬이라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사 이전의 크리스찬의 이름대로만 살면 아마 이것도 쉽게 이루어지고 말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름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더 많아 생겨요. 근데 유혹을 벗어나는 일이 뭐냐? 봐요. 미인에게는 미인이라고 천할세 양비비를 할지라도 시각장애,
한테는 유혹거리가 안 돼요. 뭐 유혹 보아야 유혹거리가 되죠. 그뿐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무언가가 하려고 하는데 청각장애자들한테는 아무리 좋은 말, 유혹되는 말도 그건 일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근데 유혹을 막아줄 수 있는 성벽이 있어야 돼.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 나갈 때 그러한 유혹거리는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름에 걸맞게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빌려 쓰는 사람이 있는 것만은 남에게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빌려주기를 원해.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와서 정말 빌려이고 살았느냐, 소유하고 살았느냐. 주님이 전부 소유한 건 하나도 없어. 오직 십자가 하나만 소유했어요. 그분의 것이야. 태어날 때부터 말 위에 태어났어요. 다 빌린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지막에 장례 때 무덤까지 빌렸어. 그러니까 있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무언가 이루려고만 생각했지 빌려 쓰는 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정말 알아야 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목회자의 세 길이 있는데 그 목회자 이전에 인간에게는 세 가지 길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내 영혼에 대한 신앙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두 번째,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신념이 필요해.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신용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과 신념과 신용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피하지 않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신앙의 문제는 내가 하늘나라에 무엇을 쌓아둘 건가를 생각해야 돼. 내가 하늘나라에 무엇을 쌓아둘 것만 신앙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가서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어느 사람은 또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지고 뭐 돈 뭐 많으면 뭐고 있으면 뭐고 아유 사실 육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절대 필요합니다. 네, 왜? 의식주 문제를 육신이 있는 동안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돈의 문제가 해결을 받아요. 근데 신념으로 세상을 떠날 때 내가 무엇을 하고 갔냐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이는 내가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 신용의 문제는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는 나에 대한 평가가 나와.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먼 훗날에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 했었는데 하고 자신으로부터 평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내 자녀, 내 자손들로부터 우리 아버지는 목회자로서의 평가가 좋았다면 삶을 어떻게 사셨는가에 대한 평가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문제에 대한 것, 그분은 뭐라고 하면서 그냥 믿음 생활을 하나도 안 하고 했다고 한다면 그 평가는 어떻게 나오겠는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일에 유념을 하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힘들 때일수록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꼭 살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꼭 살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꼭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